자, 오늘 책 소개 시간입니다. 수요 모임에 빠지지 않은 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책을 소개했는지 지금 제가 제목을 말하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태까지 12권을 소개했습니다. 건강의 배신,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발견, 안도현의 발견,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걷기,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이었고요. 네 번째, 신학자의 기도, 다섯 번째는 정원사의 사계입니다. 여수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김순현 목사가 쓴 정원사의 사계요. 여기 지금 저희 집 화장실 독서대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부터 거기 놓고 점점점이 읽고 있는데 화장실에 앉아서 너무 긴 시간이 있으면 곤란하지만 어쨌든 잠시 짧은 시간이라도 그거 읽어요. 근데 집사람도 그걸 갖다 놨더니 읽다가 좋다고 그러네요. 여수에 있는데 오늘 차를 타고 오다가 한번 갑시다 그래요. 그러자 그랬습니다. 거기에 꽃이 가장 그 절정일 때가 5월 말에서 6월 초라고 합니다. 대단한 정원이에요. 어디 상도 타고 아주 한국을 대표하는 정원, 우리 목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거 소개했고, 그 다음 보이는 세계는 실제가 아니다. 그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감춰진 하느님 나라, 요즘 강독하고 있는 책입니다. 11월 20일에 소개했어요. 르크레르였죠. 그 다음에 우리들의 하느님, 권정생 선생,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 한길 사람 속 박안서 선생님 수필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 없는 세상. 지난번 했죠. 1월 15일에 했습니다. 할리크가 쓴 신이 없는 세상. 요거를 감추진 하느님 나라 강독이 끝나면 읽을 겁니다. 강독할 겁니다. 신이 없는 세상. 오늘은 조금 무난한 책, 예배를 말하다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겁니다. 톰 라이트. 아주 기독교 복음주의에 속한 문필가로서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고를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자예요. 그 저자를 알아야 그 책의 성격도 알고 이게 수준이 있는지 없는지도 압니다. 이제 톰 라이트는 대표적인 복음주의 영국 성공회에 속한 문필가입니다. 영국 성공회에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참 좋은 현상입니다. 복음주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문자주의에 떨어져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나 이런 분들은 문자주의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기독교의 전통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톰 라이트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이 책 읽기는 평생 동안 사실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또 선생처럼 잔소리 비슷하게 하는 거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죽어서 더 이상 기운이 없어서 읽을 수 없거나 듣지 못할 때 빼고 마지막 때까지 나는 책을 손에 들고 살겠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하더라도 쉽진 않아요.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거 없이 살면 똑같은 생각에 머물러 버려요. 신앙도 그렇고 인간의 삶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일상이죠. 일상에 그냥 팍 파묻혀서 그 일상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책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상에 팍 파묻혀 있는 그 삶에서 좀 건져내요. 그래서 이걸 좀 봐라. 우리에게 각성을 시킵니다.
좋은 책들은 다 그렇습니다. 물리학, 생물학, 뭐 심리학, 철학, 뭐 예술, 뭐 여행에 관한 것도 좋은 책들은 다 그렇죠. 근데 그게 TV, 일일 드라마, 그거 재밌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우리를 각성시키지 못합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죠. 뭐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수준이 좀 다른 거죠. 톰 라이트 이분 꼭 기억해두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관심이 더 있으면 인터넷 아니면 인터넷 서점 이런 데 들어가서 톰 라이트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쭉 이분의 책도 많이 번역됐어요. 나올 겁니다. 오늘 잠깐 소개할 책은 이분의 예배를 말하다입니다. 예배를 말하다. 우리 대구샘터교회에 딱 맞는 책입니다. 대구샘터교회는 정체성이 뭔지 아시죠? 예배 공동체예요. 그걸 조금 더 얘기하면 종말론적 예배 공동체. 종말론적.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계를 완성하실 그 종말로 열려있는,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굳어있는 게 아니라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실의 두 발을 딛고 살되 종말을 향해서 열린 자세예요. 종말론적 예배 공동체가 우리 대구샘터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다른 거는 뭐 좀 부족해도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한마디 더 붙으면 종말론적 예배 공동체에 여기서 또 하나 붙이면 종말론적 메시아적 예배 공동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제 구원론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하는 거죠. 예배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단순히 어떤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 하는 그 노하우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그쪽으로 우리의 영적인 촉수, 영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살아있는 거죠. 명실상부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 대구샘터교회 정체성에서 비춰볼 때 요 예배에 대한 책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조금 특색 있게 썼어요. 톰 라이트의 예배를 말하다 입니다. 영어로는 For all God's wor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모든 가치를 위하여 입니다. words 가치예요. all 모든 God's 하나님의 words 가치. 그러니까 for 위하여 for all God's words 이게 제목이고 부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rue worship 진실한 예배 and 그리고 calling of the church 교회의 부르심 이겁니다. 표지도 아주 산뜻하게 잘 만들었네요. 차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1부와 2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고 2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 이거 말은 좀 어렵죠, 표현이요. 하여튼 그래서 그 1부에 7 챕터 장이 있고 2부에 7 챕터가 있고 그래서 전체가 다 14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가? 10,000원이군요. 별로 비싸지 않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읽으시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저한테 나중에라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제 히터를 꺼도 될 것 같죠? 좀 덥지 않나요? 됐습니까?
여기 서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어보세요. 글을 아주 편안하게 쓰기 때문에 그냥 들어도 어떤 뜻인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만일 한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게 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면 또한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만일 폭풍이나 화염이 육체를 입고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폭풍, 화염 이런 것들이 아주 실질적으로 어떤 모양을 갖고 육체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냥 공기의 이동, 불,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그런 것들이 아주 실체가 되는 세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동화 같은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그런 상상력이 없으면 하나님 경험하기 힘듭니다. 만일 이 엄청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화에 나오듯이 이 폭풍이 정말 사람처럼 인격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한다면 우리 그거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냐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의 가장 깊은 본질을 가장 충격적으로 드러내는 진리이거나 아니면 일종의 사기극 혹은 허튼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맞다면 우리 가장 궁극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거고 틀리다면 우리 거짓말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는 주장, 완전히 궁극적인 깊이를 드러내는 진리거나 아니면 속임수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주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태를. 그냥 이 두 가지 주장의 중간 지점 어디쯤에서 얄팍하게 산다고 자신을 질책할 뿐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여전히 잘 알지 못합니다. 전달이 됐죠? 그래서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 책이 그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데서 벗어나는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거기서도 여러분들 유인물 보시면 그 복사본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보면서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방법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톰 라이트가. 첫째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순전하게 예배하는 것이며 살아있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어렴풋해요. 어렴풋하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다는 게 뭔지 실감이 또 잘 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게 살아있다는 건가? 그런 정도죠. 둘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끄시든지 그 길이 우리의 전통이 가르쳐 온 길이든지 아니든지 신학적으로 그 교리들이 차이가 있으니까 전통이든지 아니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찬송 부른 거 그 은혜가 족하다 하는 게 이런 두 번째에 해당하는 가사죠. 따라가는 겁니다. 예배는 두 가지를 얘기했죠. 예배, 순전하게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 이래야 그 어중간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기독교인이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닌 거죠.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종교 활동도 아닙니다. 뭐 즐겁게만 한다, 뭐 경배와 찬양 유의 예배들이 그런 겁니다. 그냥 막 감정을 막 엑스타시 방식으로 드러내는 그런 종교 활동도 아닙니다. 예배는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이며 기독교인들은 주장하기를 실제로는 참 인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예배라는 단어,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 이 단어는 was, 이 가치라는 말하고 뭐 형용사, 추상명사를 이제 만드는 어미, ship, 가치 있는 것, was, ship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거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든 것을, 그 합당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거죠. 그걸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 For All God's Words입니다.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방향에서 저도 몇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려면 준비를 사실은 해야 되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저 아름다운 환상처럼 여깁니다.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가 일상의 현실을 막 고달프고 뭐 코로나 그 폐렴이 오고 뭐 부도가 나고 아니면 재밌는 뭐가 있고 하는 현실을 약간 흐릿하게 만들어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편안하고 아늑한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탄절을 생각해 봅시다. 그 낭만적이잖아요, 이게요. 성탄절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향수를 자극하는 캐럴과 촛불, 밝게 빛나는 조명과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만 떠올린다면 당연하게 그게 떠오르겠지만 그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놓치게 됩니다. 성탄절은 세상이 실제로는 꽤 괜찮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탄절은 세상이 지독하게 나쁜 곳임을 일깨워주는 날입니다. 이 세상은 부정이 횡행하고 예수의 오심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살해당하고 그 알죠? 여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예수가 출생하는 그때쯤 돼서 그 아래 아이들은 다 죽여라. 뭐 그 명령 내리잖아요. 헤롯이. 그런 거죠. 문명 국가들이 야만 국가들에게 그 낙후된 나라, 야만 국가라기보다도 야만 국가 되나요? 무기를 팔고 전쟁을 부추기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걸 우리가 뚫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인 사업가가 뭐 그 무기를 많이 만들게 되면 그럼 이제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돈벌이가 되거든요. 주로 이제 미국의 그 무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전쟁이 나도록 여론, 뭐 로비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의 성탄절을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촛불을 켜고 비추고 계신데 그 예수가 하나의 빛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햇빛으로 가득 찬 환한 방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 촛불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살만하다 이거죠, 그냥. 하지만 우리가 촛불을 켠다면 그때 드러나는 것은 방 안에 가득한 문제들 뿐일 것입니다. 요한이 말했듯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을 때 어둠은 빛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좀 예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성탄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낭만적이고 동화적이고 달콤한 그래서 흐릿하게 현실을 조금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수면제, 마약 비슷한 거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아니다 이거죠. 성탄절은 한갓 꿈이나 도피의 시간에 불과한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세상의 실제를 제대로 보게해주는 날입니다. 세상에 실제가 나왔어요. 실제도. 제가 이 단어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리얼리티예요. 성탄절 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셔서 모든 리얼리티, 실제가 그 빛 안에서만 의미를 갖거나 우리는 그거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거나 아니면 반대로 오늘의 세계가 당면한 문제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일 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거나 로고스죠. 모든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로고스, 말씀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와 그 예수와 그 예수에 대한 기독교 이야기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거죠. 대충 중간쯤 어디서 내가 왜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할까라든지 그런 정도지 실제 이 문제를 기독교 안에서 확실하게 붙들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막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게 돼요. 이 책은 이런 확신의 기초에서 집필되었습니다. 이런 확신, 양다리 걸치기 이런 건 기독교에 없다고 얘기해요. 만약 신이라고 하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런데 그 의미가 나사렛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기독교가 믿고 있는 바로 그 신앙의 핵심인데 그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많은 문제들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책에서 최선을 다해 다루었습니다. 신학적인 공부 없이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성서 아카데미 사이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신학적인 문제를 설명하고 또 우리 대구성도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아주 최소한도로 한 달에 한 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도 기본적으로 신학적입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톰 라이트가 많이 그런 책을 썼어요. 좀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하고 있는 성공에 속한 신부죠, 말하자면. 근데 그 성공에는 결혼합니다. 일반 가톨릭하고 달라서. 하나님을 그저 우리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이전처럼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나요? 어느 신학자가 기독교인이란 세례받은 이방인이다. 그렇게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실제 삶의 마인드 이건 다 이방인하고 같은 거죠. 어중간하니까 영적으로 이제 분열 상태에 있어서 생명 충만, 안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게 낯설어요. 친근하게 가지를 못합니다.
만약 기독교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셔서 직접 우리 중에 한 사람처럼 우리 세계 안으로 오신 분입니다.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우리 자신 역시도 그처럼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심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지하라. 그건 좀 다른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현실이 우울하거나 병들었다는 데 집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비관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보다는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와 같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만약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창조했고 세상 완성하고 섭리하시고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들을 꼭 던져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우리의 삶에서 진지한 주제예요. 그게 리얼리티죠.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냐 어떠냐 이거는 사실은 사소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우리의 이런 질문들에 그분이 던져주신 대답으로 우리의 숨은 먹고 우리의 숨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 스스로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의 삶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첫 번째 결과로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께 합당한 모든 것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도입니다. 예배와 전도라는 이러한 연속적인 반응과 리듬이 바로 이 책이 말하려는 전체 내용입니다. 전도라고 해서 노방전도하고 사람 데리고 꼭 그걸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이건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것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그 안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한마디만 정리한다면 교회가 자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하나의 도구예요. 이 교회는 교회를 목표로 해서 자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것을 돌리는 거고 이 전도도 교회의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이 자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다. 꼭 사람을 끌어온다는 직접적인 전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정확하게 톰 라이트가 얘기하고 있죠. 이런 설명들을 들으면 교회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자유로워져요. 어디에 매이지 않게 되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그럼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사실은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러한 리듬으로부터 이 책의 내용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리치필드 대성당의 역사와 사역 속에서도 이 리듬이 나타납니다. 아마 리치필드 대성당이 요 톰 라이트가 목회하던 성당인 것 같습니다. 성공회도 성당이라고 불러요. 성당이나 교회당이나 똑같은 뜻이긴 합니다. 다른 모든 대성당들처럼 이곳 역시 예배와 전도를 수행하는 공동체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오늘 그것만이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시면 책 읽기에 소기의 목표가 도달하는 거네요. 예배와 전도, 예배와 전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확장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자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이다.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내려가 보세요. 대성당이 현실 속에서 교회당입니다.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 중에 하나는 예배와 전도 모두 음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음악에 대한, 교회 음악에 대한 강조인데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대성당에서 음악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바칩니다. 성공회에서도 그 미사나 예배 때 음악이 차지하는 부분이 큽니다. 파이프 올기는 뭐 당연히 있을 거고, 그들의 봉사로 우리는 성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열어 그를 예배하고 경외하며 사랑과 봉사로 그분에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특별한 은사를 소명으로 받은 분들입니다. 때로 교회 음악가들은 악평에 시달리곤 합니다. 교회 목사들은 그들이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고 말합니다. 물론 목사들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고, 대중들은 그들의 음악이 시대에 동떨어졌다고, 이제 전통적인 종교 음악을 하니까 동떨어졌다고 비판하거나 반대로 너무 유행을 따른다고 비판합니다. 거기까지만 하죠. 그 뒷부분은 그 대성당에서 실행되는 교회 음악에 대한 강조인 것 같습니다. 뭐 그 필요하죠. 자, 오늘 책 소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